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조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성공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 살아가는 동안에 기왕이면 잘 되기를,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원하지 아니하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지적해 볼 수 있겠지만 실패의 원인은 1차적으로 뭐니 해도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비롯됩니다.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재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실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의 가능성도 점점 높아가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이런 자신의 무능함에, 연약함에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실패라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애굽 왕궁에 있던 모세는 자기 힘으로 조국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보겠다 이런 야무진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연치 않게 어느 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살인자가 되었고 광야로 쫓김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뻐진 뜻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탈바꿈시킨 거죠. 뿐만 아니라 실패는 새로운 성공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에게 크고 작은 일들에 실패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실패자가 된 뒤에 다시 하나님을 찾아 능력을 얻어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혹시라도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를 듣고 일어나서 참된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삼손의 출생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했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때로는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농산물과 그들의 가축을 빼앗아가는 등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죠. 하나님 그때마다 사자들을 세워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400년의 시기를 가리켜서 사사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행정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판결을 내려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사는 군사적인 지도자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죠. 자, 사사기에 보면 모두 13명의 사사가 세워지는데 삼손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삼손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이 어땠었는가?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 말씀 보면 다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괴롭힘을 당하겠는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산들을 빼앗기고 농산물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이래 지도자를 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떼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홍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 이 나시린은 보통 사람과는 달리 지켜야 될 생활 규범이 엄격했는데 자, 나시린 되면 가장 크게 세 가지를 금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도 나와 있고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에 나와 있는데 첫째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세 번째는 죽은 자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됐습니다. 보통 나시르는 일정 기간을 두고 나시르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장해서 내가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경우는 자신의 서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나시린으로 택정하셨습니다.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태어나서 그가 장성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내는 이 일을 감당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나시린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삼손하면 머리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이 말씀에도 보듯이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삼손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이 삼손의 머리 이야기, 머리카락 이야기를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마치 마술처럼 머리가 길러지면 힘이 세지고 머리가 잘려지면 힘이 약해지는, 삼손의 힘을 빼앗는 비결을 찾듯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머리에 관한 이야기는 마술이 아니라 나시린의 규범입니다. 우리 삼손의 머리카락 이야기를 보면 나시린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께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은 한문으로 말하면 거룩성에다 무리 도자를 쓰죠.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무리, 한때 혹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무리 속에 속해 있다라는 말이죠. 즉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나시린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는 일들도 때로는 우리가 자제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잘못된 것이나 그릇된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했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성도입니다. 또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분명히 우리 인생은 실패당했지만 성공자요, 패배당했지만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이름은 태양의 아들 혹은 작은 태양, 이런 뜻입니다. 태양의 아들, 즉 삼손은 당시 블레셋의 지배, 블레셋의 압제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게 비추는 태양처럼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삼손에게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그야말로 그가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삼손이 실패하게 되었고 왜 삼손이 실패자가 되었습니까? 삼손은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져서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이 가사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 가사는 블레셋에 있는 최남단 해안 도시입니다. 이 가사는 그의 집이 있던 소라라는 곳에서 60km 떨어진 먼 곳입니다. 삼손이 왜 가사에 갔을까요? 아마 좋은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삼손의 일상이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삼손이 노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삼손의 일상,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야말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삼손은 들릴라라는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졌죠. 사사기 16장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울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삼손은 사사기 14장에 보면 딥나 지역의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 결혼했다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다시 들릴라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여인의 국적이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블레셋 여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요즘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국경도 초월한다 그러죠. 국경을 초월하는 사랑.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장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과연 그 마음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사랑은 서로 국경을 초월해서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랑인가를 봐야 되죠. 하지만 삼손은 교만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빠져 있을 때 블레셋의 방백들, 그야말로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사울이야말로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적인 인물이었던 삼손을 잡으려고 들릴라를 찾아왔고 그에게
거대한 돈을 제안을 했습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적어도 3억 내지 4억 되는 돈입니다. 방백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삼손을 없애야 되는데 자기들이 힘으로는 도저히 없앨 방도가 없습니다. 나귀 턱뼈로 한번 휘두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지고 가는데 싸움으로는 도저히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라에게 어떻게든 그를 꿰어서 그 힘이 어떻게 나는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해서 그를 굴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돈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배신하고 삼손을 굴복하게 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돈의 유혹에 빠져서 삼손을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과연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자꾸만 물어보고 재촉하는 들릴라에게 계속해서 거짓 정보를 알려주죠. 마르지 아니한 새 활주를 7으로 결박하면 다른 사람과 같이 내가 약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이 잠에 든 때에 새 활줄 7으로 그를 결박한 후에 내가 삼손을 결박했다 소리치자 대기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마치 그 줄을 아주 가볍게 끊어버리는, 그래서 모두를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들릴라가 또 물어봤죠. 그때 삼손이 대답합니다. 쓰지 아니한 새 밧줄, 그것을 결박하면 나는 다른 사람처럼 약해진다. 그래서 들릴라가 새 밧줄로 결박을 하고 또 내가 삼손을 묶었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는데 또 다시 삼손이 일어나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세 번째로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신에 섞어 짜면 나는 약해진다라고 말하죠. 이번에도 들릴라가 그렇게 했는데 역시 삼손의 힘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삼손은 강했습니다. 삼손의 계속된 거짓말에 들릴라가 더욱 재촉하면서 졸이게 되었고 사랑의 눈이 먼 삼손은 결국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비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나실인으로서 내 머리에 지금까지 삭도를 내지 않았는데 내 머리를 밀면 다른 사람처럼 약해진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고 잠들게 만든 후에 사람을 불러서 머리털을 밀고 괴롭혀 보았습니다. 이번은 혹시 또 속이는 것이 아닌가? 괴롭혀 보았는데 삼손이 힘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잠에서 깬 삼손, 내가 전과 같이 힘을 써보겠다. 힘을 써봤는데 전혀 힘이 나질 않습니다. 그가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었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처럼 그에게 힘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사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실인으로서의 규범 중 하나인 머리카락을 자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그가 나실인이 아니라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힘도 사라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고 하나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 힘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러나 그는 마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고 부모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 소리도 무시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이렇게 무시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렇게 힘이 장사였던 삼손이 힘 하나 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두 눈을 뽑힘을 당했습니다. 밧줄로 매여서 옥중에서 맷돌을 들입니다. 여기 말하는 맷돌은 연자매를 말하는데 사람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소나 나귀나 말이 끄는 커다란 맷돌이죠. 연자매라 그러죠. 옥중에서 이 연자매를 돌립니다. 그야말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비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여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인의 마음을, 들라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여인의 소리에 삼손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흔들거렸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시간에 이방 여인과의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희일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영원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잘 살 것 같지만 그것의 결말은 삼손의 결말과 같고 더 비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비참하고 처참한 신세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술과 도박과 여자는 왕자를 거지로 만들기에 족하다. 술과 도박과 여자는 왕자를 거지로 만들기에 족하다. 오늘날 술에 취하고 도박에 빠지고 또 음란과 세상 죄악에 취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들릴라와 같은 마귀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도 교회에 나오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면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계속 빠지게 되죠. 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11조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재물의 축복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삼손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께 다시 능력을 주셔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신인 다곤, 이 다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과 백성들이 그들의 신 다곤 신전에 모여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먹고 마시다가 삼손을 불러다가 놓고 놀리면서 제주를 부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삼손이 그들 앞에 재롱을 부렸어요.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을 인도하는 소년에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이 신전을 지탱하는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소년이 삼손이 원하는 대로 기둥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삼손이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28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드린 삼손이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었죠.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를 조롱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본문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가장 큰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평생 힘을 엉뚱한 데 낭비했었는데 마지막에 한번 힘을 제대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또 실패하고 실패 연속이랄지라도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우사 성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실패가 성공이 됩니다. 불행이 행복이 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고난과 환난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회복해 주시고 반드시 성공자,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매를 돌리는 처참한 신사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다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자기 원수를 갚고 블레셋 족속을 쳐 부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실패를 딛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쓰러지며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인식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들, 또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 모든 약속들 성실하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장정이 붙드시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두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자요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